호흡으로요 내 영을 맑게도 했고요, 또 우리의 사역 속에서 기쁨과 보람으로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쉼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내 영혼의 안식, 이제 마지막 휴가의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요 더 큰 안식, 아쉬움이 없는 안식이 우리 말씀 가운데 임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임한다면 어쩌면 그동안에 못다 쉰 그 쉼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 한 주간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기도원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사실 가족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올여름 가족 휴가를 함께 가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휴가로 좀 때우려고 입양가족 캠프를 신청해서 갔었는데 그나마도 교회 장례가 있어서 하루 만에 돌아와 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계약을 해버려서 따로 휴가를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이번 달 말씀이 내 영혼의 안식, 그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휴가 갔던 것보다 더 좋은 마음의 쉼을 누리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혹시 저만 그러는지 모르고 자녀들에게 물어보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쉼을 누리고 있는 이 한 달입니다. 그런 이 한 달에 저는 지난 주간 특별히 기도원에 간 것은 나 혼자 몰래 쉬러 간 것이 아니라 후반기 사역을 준비하고 또 무엇보다 이번 달 주제였던 내 영혼의 안식, 그동안에 했던 섬, 쉼, 숨, 그리고 휴, 이것을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기 위해서 기도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또 내려놓지 못했던 것이 있으면 내려놓고 다시 기도하며 영혼의 호흡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역을 통한 진정한 쉼, 그리고 사역에 대한 그런 비전과 꿈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기도원의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오늘 마지막 주일에 드려야 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미 공지한 대로 주님 품에입니다. 주님 품에 영원의 안식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주님 품,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내 영혼의 안식이 되는 주님의 품은 무엇일까? 그냥 막연한 주님 품이 아니라 그 주님 품, 우리의 영혼의 안식의 안식처인 그 주님의 품 무엇일까라는 것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사실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안식이 필요한지, 나는 어떤 안식과 쉼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쉼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쉼의 자리인 주의 품이 무엇인지도 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요,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지만은 현실의 삶에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이 현실의 삶을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모든 사람,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의 우리의 관심거리일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사실 오늘에 있어요. 물론 내일에 관심을 안 갖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들이 내일이라는 그 내일은 사실은 가까운 내일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내일이지 내가 살아있지 않는 그 죽음 이후의 내일에 대해서는 사실 그리 많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한때 한국교회는요, 죽음 이후의 삶, 즉 내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하는 말은요, 구원, 천국, 그리고 재림, 휴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극단적으로는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그 질문 앞에 믿음으로 아멘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신앙으로 영적 싸움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러한 주제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점점 멀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이야기, 구원, 천국, 그리고 재림, 휴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저 이단들의 주제가 되어버렸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내세보다는 현세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끔 표현하는 표현이지만은 요즘 성도들의 관심은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구원의 관심도 없는 성도들이 있지 않나. 이것이 어쩌면 한국교회의 위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문득 생각이 나게 됩니다. 사실 그 결과는요, 한국교회, 또 교회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목회자인 저부터 마찬가지고요. 그런 어떤 한 몫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을 잘 살고 싶어하는 성도들의 욕구에 맞춰서 그저 오늘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말씀과 그런 어떤 방향으로만 이끌었던 교회와 심지어는 목회자들의 어쩌면 실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너무 그 나라의 그때만 치우쳐서 오늘을 잃어버리는 삶을 산 거에 대한 반성으로서 오늘을 중요시 여기는 신앙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또 다른 극단으로 갔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세에 대한 관심과 또 그런 메시지는 강단에서 많이 사라졌던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방향은요, 주님 품에 안식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색다르게 생각한 적은 없어요. 다 여러분들도 주님 품에 안식에 대한 말을 할 때, 주님 품이라는 말을 했을 때 크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늘 살면서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이 맞지만은 오늘 말씀의 방향은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의 진정한 주님 안에서, 주 품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진정한 마지막의 평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은 그래도 오늘의 초점만큼은, 오늘의 말씀의 방향만큼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 그 내일도 마지막 그때에 바로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궁극적인 안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주제가 영혼의 안식인데 그것을 오늘 주제로 표현하면 영원의 안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안식이 오늘만이 아니라, 그리고 내일만이 아니라 영원의 안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안겨야 될 주의 품은 내 영혼의 영원한 안식처라고 하는 거죠. 언제부턴가 이 주제는요, 주님 품에 안긴다, 영원한 안식이다. 언제부턴가 이 주제는 장례식의 주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때밖에는 들을 수 없는 본문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번 장례식 한번 치릅시다. 오늘 한번 장례의 마음을 가지고 진짜 영원한 안식, 그 마지막 그때에 대한 한번 믿음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한국교회가 가장 근접하기 힘들어하는, 그래서 늘 이단의 전유물이 되었던 요한계시록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한 명인 요한이 마지막 말년에 pat모섬에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마지막 있을 일에 대한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시작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속히, 반드시라는 것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속히라고 하는 것은 급박하다가 하는 거죠.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들을, 이 사건들을 오늘 요한을 통해,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은 그냥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그 종말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1장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요, 대부분이 마지막 때에 우리 땅에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7 인의 재앙이 있고 7 나팔, 7 대접, 그러면서 계속되어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나타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두려운 마음에, 그래서 우리 잘 접하지 못하는 말씀이기도 했었죠. 그런 심판과 재앙에 대한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오늘 이제 마지막 21장, 22장 결론 부분에 도달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가 주님 품에 영원히 안길 그 주님 품에 대한 말씀의 핵심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으로 그 끝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진정한 안식에 대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누리는 그 영원의 안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21장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절 1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처음 있었던 하늘과 땅, 하나님이 처음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땅과 그 하늘이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처음에 만들었던 땅과 하늘은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그 땅과 그 하늘도 하나님의 창조의 땅과 하늘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땅과 하늘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공중권세 잡은 그 악한 영혼에게 빼앗겨버린 공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모든 환난과 재앙을 통해서 이제 지나고 나니까 예시겠죠. 지금의 이 땅과 하늘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또 성전도 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 구별된 성, 정결한 성. 그 전의 성전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처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신전으로 바뀌어버리게 되고, 그것은 온갖 잘못되어진 난무되어진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서 무너져버린 성전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는 물들지 않은, 다시는 어두워지지 않을 영원한 안식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새롭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게 하늘의 그 성전이 이 땅에 임한다라고 말하죠. 계속해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예,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함께는 계속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어떤 그런, 또 그럴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위기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함께 하면 영원히 떠날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늘의 거룩한 성전이 내려와서 그 하나님의 장막이 믿음의 주 앞에 서는 우리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그러므로 그들은, 그 앞에 서는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묻겠죠. 지금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함께 하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내일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일도 인식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손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그 사탄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는 아직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닌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혼의 그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마지막 때 임하는 하나님의 성전, 그 마지막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는 내일이 보장돼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영원한 함께하며 영원한 동행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빼앗길까 두려움이 없는 그 마지막에 영원한 주님과의 함께함에, 그 성전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그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루어질 그 마음의 평안을
오늘 본문은요 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글씨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서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서 정말 감동으로 머무르지 않을 수 없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러분 이 표현이 어쩌면 지금 마음 힘들고 어려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더 많이 와닿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그 다음 절을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마음의 지침과 아픔과 상처를 쓸어내리고 닦아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동안에 힘들고 지쳤던 진정한 쉼과 평안이 필요했던 우리들에게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제 눈에 눈물을 닦아준다라는 이 표현을 하면은요, 저는 꼭 떠오르는 한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릴 적 어머니와의 사건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많지 않은 기억 속에서도 저에게 항상 선명하게 있는 이 장면이 있어요. 아주 어릴 적에 어머님과 함께 놀이공원을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머니를 잃어버렸어요. 어쩐 일인지 웬일인지 모르지만은 잃어버렸어요. 그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 당황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슬프던지요. 아무리 둘러봐도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 어린아이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는 여러분 다 기억하고 또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울었지요. 그러나 저는 원래 성격적으로 소리내서 울지는 않아서 속으로 울었겠지요. 엄마하고 놀라서 한참을 찾았습니다. 물론 제가 느끼기 한참이었어요. 모르겠어요. 그 시간이 얼마큼 됐는지 모르지만 엄마를 잃어버린 그 아이에게 있어서의 일부는 1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저 어린 기억에, 그 두려운 기억에 그 짧은 시간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은 엄청 길고 힘들고 어려웠던 한참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엄마를 찾게 됐습니다. 내가 엄마를 찾았는지 엄마가 나를 찾았는지 모르지만은 드디어 엄마를 만나게 됐어요. 그때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버렸습니다. 그때도 소리는 안 냈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를 찾고는요, 무릎을 굽혀서 저와 얼굴에 눈높이를 맞추고 제 눈에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여러분 그때 그거 아세요? 하얀 손수건? 가재 손수건이라는데 거즈 같은 손수건, 그걸로 제 두 눈에 눈물을 닦아주면서 탁 안아주셨던 그 장면이 많지 않은 어머니와의 기억 속에 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 잠시지만은 오랜 시간 같았던 그 시간에 그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두려움과 놀람과 괴로움, 그 모든 것을 쏟아내었던, 만나서 기쁘고 행복했지만 순간 당황했던 그것에 대한 눈물을 그 엄마가 내 눈을 닦아줬을 때에, 그때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아픔, 슬픔, 괴로웠던 거, 힘들었던 거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별일 없었다는 듯이 또 여전히 열심히 뛰어놀았을 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모든 눈물을 닦아줬다라고 하는데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우리는 잠깐 지나간 것 같지만 그 아픔의 한참의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쉬긴 쉰다고 꼬박꼬박 휴가는 갔지만은 진정 내 안에 영적인 온전한 쉼이 없어서 힘들고 힘들었던 그런 사람들, 결국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많이 놀랬지, 많이 힘들었지, 내가 이제는 너 옆을 떠나지 않을게.
내가 다시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게. 다시는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않을게. 그 말 한마디와 함께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어머니의 품,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영혼의 안식,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주님의 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품, 지금도 우리가 늘 그 주님의 품에서 위로를 받지만은 내일이면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위기의 삶이 아닌 이제는 영원히 누릴 그 주님의 품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줄 영혼의 안식처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 품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어린아이들을 보셨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아닙니까? 어느 때 가장 평안하고 행복해 보입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조용히 잠든 그것보다도 더 평안한 게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그만한 평안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편으로 가볼게요. 시편 131편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 영혼이 그 하나님 품에 있는 그 어머니 품에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을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전 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번에는 목자같이 그 어린 양을 팔로 품은 선한 목자의 표현을 통해서 그 품에 안는 것만큼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휴가는요, 그저 어디 좋은 데 가서 잠시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어떤 오락을 즐기고 오는 것이 쉼이 아닙니다. 진정한 쉼은요, 내 영혼이 내가 있어야 될 그 어머니의 전무덤 속에서 평안히 눕는 것, 그것이 가장 평안이지. 그 평안을 대신할 수 있는 평안은 사실 없는 겁니다. 바로 그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어지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때 진짜 주님의 품에서 우리가 안겨서 누릴 수 있는 그 평안, 그 품은 빼앗길 수 없는, 그리고 우리 인생의 피곤과 지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한순간에 씻어버릴 수 있는 진정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평안한 쉼이 어디 있을까요?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6절로 갑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지쳐있는 그 영혼에게 값없이 주리라는 거예요. 다음 절 7절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그 마지막 때 빼앗길 수 없는 그 주님의 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는 그의 딸,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 품에 안기는 그 영원한 안식, 그것보다 진정한 더 큰 안식과 쉼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 영원한 쉼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오늘 나의 이 세상에서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자칫 우리의 신앙생활을 내가 이 땅에 세워놓은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단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 예수님을 잠시 이 세상에서의 평안의 도구로서만 사용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내 삶의 도구가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마지막 때 주님 안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요, 다시 한번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내세를 접어두었던, 잠시 잊고 있었던, 아니 외면했던 우리는 내세, 천국, 재림, 그 나라, 그때 그 날을 우리는 이제는 끄집어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준비하는 자, 그것은 오늘 표현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는 자들은, 그 말은 뭡니까? 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지는 사람에게는 그 영원한 안식의 품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평안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이기는 자로 주 앞에 온전히 쓰지 못한다면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평안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지치고 어려웠을지라도 마지막 주님 품 안에서 이긴 자로 섰을 때 우리는 이 한 세상의 지침과 아픔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비유에도 말씀하셨잖아요. 평생을 편하게 살았던 부자는 죽어서 주님 품이 아닌 지옥불에 떨어졌다 그랬고요. 평생을 평안하지 못했던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는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고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도 있는 걸 보면 이 땅에서의 평안이 그 나라의 평안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됩니까?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의 평안을 추구하며 살아갈 겁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일, 아니 마지막 때의 평안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그때를 준비하는 자, 그때를 위하여 오늘의 삶을 싸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이고 하나님의 면류관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이 7절로만 딱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8절도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넉넉고 그날을 기다리다가 그때에 하나님의 평안한 품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질 수 있는 둘째 사망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바로 그 나라, 그 품을 바라보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싸우는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그저 오늘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까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을,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하나님으로 끝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들에게는요, 내세의 구원은 그리 조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들은 내세는 믿지 않은 채 오늘의 나를 지켜줄 수신으로서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잠시의 위로가 되고 잠시의 평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원한 평안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우리 잃어버렸던, 아니 외면하고 있었던 마지막 그때의 영원한 주님 품에 안기는 구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생의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영원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때의 영원한 안식의 품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는데 오늘의 삶이 평안한들 그건 평안이 아닌 겁니다. 진정한 평안, 오늘 내 영혼의 안식의 마지막 안식, 마지막 우리가 품게 될, 우리를 품으실 그 영원한 안식처인 그 하나님의 품, 구원, 영생,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 믿음의 소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기록한 대로
지는 사람들, 이기는 사람 반대니까 지는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거나 믿지 않거나 흉악한 삶을 살거나 살인하고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말하려 해서 마지막 주님 품에서 멀어져 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기대하며 그것 때문에 오늘이 기쁘고 즐겁고 힘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영원의 안식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입니다. 오늘 함께 그 믿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영혼의 안식, 이 말씀의 주제는 오늘로 끝이 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영혼의 안식이 영원한 안식이 되어져서 마지막 주님 품 안에 함께 참된 평안,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